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 내용이요, 옛날에도 한 번 했었는데 옛날하고 좀 아마 결이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설교 하기 위해서 한 1년 고민한 것 같아요. 1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생물 시간인데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주관식 문제인데요.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로 안에 쓰는 거예요. 정답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맹구가 자신 있게 썼어요.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여러분, 사람도 그 성경에 보면 사람도 3등분 할 때가 있고 2등분 할 때가 있고 완전체로 전인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보면 옷이 원피스가 있죠. 원피스. 통으로 입잖아요. 통으로. 투피스도 있고 쓰리피스. 그런 것처럼 성경에 사람을 말할 때 완전체로 말할 때가 있어요. 전인이라고 그래요. 전인. 이것도 성경적이고요. 영혼과 육체로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이분설로 말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3분설은 영혼 육을 나누는 거예요. 다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울 때는 이분설이 대세예요. 이분설. 가장 핫한 신학적인 어떤 이제 근거가 이분설인데, 근데 제가 계속 책을 읽다가 보니까 3분설이 더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3분설이. 그래서 3분설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 영혼은 영을 말해요. 영. 내가 범사에 잘되고는 혼의 영역입니다. 혼. 그리고 강건하기를, 여기는 몸을 말해요. 몸. 영혼 육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유기적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보세요. 이쪽 손이 아프면 여기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우리 미연지 선생님 다리가 부러졌었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프죠. 이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면에 내가 몸이 아프면 믿음도 다운됩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성령 충만한, 죽을 병에 걸리면 믿음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의 약점이 뭐예요? 운동을 안 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비성경적이야. 육신이 강한 사람은 또 기도를 안 해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18장 14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931페이지입니다. 931페이지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은 스피릿, 그걸 말해요. 여기서 병은 바디를 말해요. 바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병을 고치는 것은 뭐에 달렸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고치는 사례가 많죠. 뭐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나물 막 캐먹으면서 낫는 경우 있죠. 왜 그래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산나물 캐먹으면 암이 나을 거라고 믿어.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자유다. 그게 자유의 그 도피지. 가족들 다 버리고 산속에 혼자 살아. 저는 여러분이 절대 산속에 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콩글리시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쁘면 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병이. good medicine은 완치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웃고 기뻐하면은 이 몸이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TV 있는 집에 가서 TV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오늘은 이 집에서 탄다는. 근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게 있었어요. 배삼룡, 이기동, 남철, 남성남 다 나와요. 또 구봉수도 나오고. 근데 그걸 볼 때 제가 너무 웃었어요. 너무 웃으니까 그 집주인이 너 가. 너무 웃어서 내가 안 들려. 너 가는. 안 가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웃어서 지금도 건강한 거예요. 그때 다 웃어놨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항상 웃는 사람은요 몸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은 몸이 망가져요. 몸이. 이 불평을 누가 들어요? A 연병, A 기분 나빠,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나는 잘 될 거야. 그 사람은 잘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누구 때문이야? 다 자기 때문이에요. 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고 도전하면 되는데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자식 때문이야. 이 정부 때문이야. 계속 다른 사람 핑계대는 사람은요 영원히 해답이 없어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찾아낼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라도,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질병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부모님이 죽었어도 기뻐해라.
사업이 망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진짜 믿음이죠. 제가 천안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지지가 않죠. 의도적으로 제가 기뻐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진짜로 기뻐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질병하고 우리 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지금 가룟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혼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잘 됐으니까. 그러나 아직 범사에 형통함은 없어요. 그렇죠?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취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삶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육체도 건강하지 않아요. 아직 연약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정답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몸은 바디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건강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잘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염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적 부패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 깨끗한데 그건 여러분이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새카맣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기쁘고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황홀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죠.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래 가지는 않아 이게. 근데 뭔가 있었어.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예요. 증거.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구원의 인을 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이렇게 보증으로 이마에다가 너는 성도라 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면서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 여러분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런 경험이 있는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영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영이 구원받으면 성령하고 연합이 돼요. 쫙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혼에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 혼이 뭐예요?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정의. 이게 뭐예요? 인격이 인격.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에는 반발한단 말이에요. 구원 받은 건 좋아. 너무 기뻐. 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 근데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막 기뻐요. 부담스러워요. 괜히 믿었네? 나 괜히 교회 나갔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왜? 우리 인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반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항한단 말이에요. 나 싫어. 그런 경험이 있죠. 많잖아요. 우리 인격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마음속에 어떤 말씀 주세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황선 형제님 그런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크게 아버지 들으라고.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돈을 훔쳐간 친구도 용서해라. 교회에 가서 땀 흘려 봉사해라. 그런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너네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런 부담을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부담 주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알죠? 이게 내적 갈등이에요. 여러분이 원래 마귀한테 다 장악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왔다면 이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듯이. 왜 싸워요? 한 땅에 두 민족이 존재하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마귀가 점령했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영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격과 의지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창세기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창세기 3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오늘 내용은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창세기 33장 18절 시작.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아멘.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세겜 성읍은, 이 세겜은 타락한 도시, 타락한 도시를 말해요. 변질된 땅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 땅에 가면 안 돼요.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땅이 있어요. 베델에 가서 정착하라고 했는데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자기 고집대로 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니까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 땅에 산책을 갔다가 추장한테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겁탈을 당해요. 사고가 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그 세겜 종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분노의 화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결국 야곱은 두 손을 들고 베델을 올라가요. 무슨 뜻이에요? 혼이 영에게 굴복한 거예요. 야곱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제사를 받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된 거죠. 보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지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또 축복이 열려요.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인생은 기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미련한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아니, 요령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벌립니까? 아니, 요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는데 유다인이고 부모 없이 고아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양육을 합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하루는 페르시아 왕이 왕비를 뽑는다는 벽보가 붙었는데 에스더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왕비로 간택이 됐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고 환심을 사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는 법령을 반포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은 다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나서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억울함을 전달해라. 그렇지만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경호원이 그냥 죽입니다. 불러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못하겠다고 거절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협박합니다.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에스더 4장 14절. (754페이지입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두려움에 떨었던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서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 받을 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죠. 16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이렇게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금호를 내밀으면 삽니다. 예. 그래서 에스더가 살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왕이 긋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소원 들어주죠. 그리고 하만과 그 일당은 다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가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있어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나의 옳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될 때 있죠. 내 옳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옳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아. 이걸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끝까지 그걸 고집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자기 이제 딸 공주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용기 있는 자는 이 물을 건너와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근데 그 물속에는 악어가 있어, 악어가. 근데 어떤 청년이 거기 빠졌어. 딱 헤엄쳐서 무사히 건너니까 내 딸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 어떤 새끼가 밀었어? 왕의 딸이라도 악어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어떤 놈이 밀어서 가는 거예요. 밀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어쩔 수 없어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물러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가 좋다고 목사가 됐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왜? 제명에 못 산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명에 못 산다고. 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제가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이시는구나. 다시는 내가 이 길 안 간다는 말 안 해야 되겠다. 21살 때 신학을 하고 했는데 제가 30살에 신학했잖아요. 얼마나 도망다녔어. 여러분은 절대 도망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고린도서 4장 10절. 290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시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이 관여 안 하시지만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나 100%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편하게 열심히 돼야지.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열심히 돼야지.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군대도 힘든 군대 가야 무슨 막 애국심도 생기는 거지.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환난 때, 고난당할 때 더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이 죽으면 영에게 순종을 해요. 그 후에 혼이 육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순종을 하겠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375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무슨 뜻이요? 영혼 육이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복종하는데 혼은 따로 논다.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따로 노는 사람이 있죠. 말하고 생각하고 따로 노는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요. 따로 노는 거죠. 저 사람하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막 또 웃어. 속도 없이. 그냥 돌아가야지. 왜 만나? 왜? 그러니까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내 양심을.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때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가치관을 붙들어요. 탐욕을 부립니다. 돈에 미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돈에 미쳐 있어. 말이 돼요 이게? 말씀에 미쳐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요. 여러분이 왕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정은처럼 불안 늘 불안하잖아요. 김정은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막 복식을 해서 140kg가 됐어. 키는 저보다 작은데 이렇게 뚱뚱해. 당뇨는 달고 살 거예요. 고지혈증, 당뇨 다 있을, 한 7가지 병이 있을 거야. 7가지. 얼굴에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김주혜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는 순간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 염려, 걱정 왜 생겨요? 내가 왕이라 그래. 왕이라.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우리 이한나 사모는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다 걱정해. 제가. 저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결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결책.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의 근심과 염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이에요.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트. 생각이 뭐예요? 마인드죠. 멘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영은 여기 있어요. 영.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명령을 내리는 거라니까요. 그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마음의 지성소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명령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손을 펴 그러잖아요. 그렇죠? 뇌가 그러잖아요. 발을 떼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거 아니에요. 뇌가 가만히 있는데 걸어요? 몽유병이네. 뇌에서 명령하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명령해요? 영에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영에서. 오늘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된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이상 연구한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총정리가 됐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몸이 일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기를 원해요. 기적이. 이런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은 heart, 뜻은 soul, 힘은 strength. 이 힘이라는 건 body를 말해요. body. 그러니까 스피릿, 소울, 바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골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설레임도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미쳐 죽겠어. 얼마나 예배가 많은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가 의미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해야 재미가 있지. 사랑도 없는데 살아요? 계약관계지. 계약. 뭐 부동산 계약이야 이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몸을 던져 사랑해야 됩니다. 몸을 던져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내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왜 변질될까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 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쾌락이지. 쾌락하고 사랑하고 분류하세요. 사랑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
근데 이 온 세상이 지금 타락했으니까 그냥 즐기는 게 사랑이래요. 아기가 생기면 다 낙태 수술하고, 낙태 수술하면 온전한 줄 압니까? 그 충격과 그 죄책감이 덮어버려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정신공황에 빠져서, 왜 그러니? 제가 대학교 때 낙태시켰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낙태시켰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지금도 못 벗어납니다. 지금도 40대가 됐는데도 말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에서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런 것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신단 말이에요. 철저히.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이거예요. 신명 28장 1절입니다. 신명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축복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이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영이 이제 성령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인격, 우리 혼에게 명령을 내려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반발합니다. 저도 지금도 반발해요. 지금도. 왜? 아직도 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영이 승리하면 신앙생활이 이제 계속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평이 사라지고 이제 반항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 고집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질병도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영적으로 피폐하잖아요. 20대에도 죽습니다. 20대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우리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들이 많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었는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고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각 거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유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